오늘 인터넷 방송 57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두 얼굴을 보면서 나와 너는 두 얼굴이 아닌가 하는 제목을 던져봅니다. 마르틴 루터의 두 얼굴에 재조명하면서 우리는 나와 너는 두 얼굴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두 얼굴이 아니라 그보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얼굴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두 마음의 틈 사이에서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이 나 혼자의 사건으로 멈춰 있다면 좋겠지만 표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다면 문제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들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니면 장점을 보고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저 맨 마지막 편에 가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반박문은 본글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조명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숨겨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에서 남긴 업적들을 말을 한 후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인물을 말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동기는 루터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통하여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를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교회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교회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의 기술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아니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3대 축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서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이었습니다. 또한 부패한 중세 카톨릭의 불신앙적이고 비성서적인 그곳에서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해석하고 오직 성경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교황과 교회와 사제들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르네상스 인민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의 원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패한 교회로부터 오직 성경의 권위에서 은혜와 믿음을 간직한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개신교회는 지금 어떠한가 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역시 많이 퇴색되어져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조롱을 받고 누구의 핍박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며 그를 죽인 자는 로마인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한다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발견하면 왜 무섭게 핍박합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각자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그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까?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세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유대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헤롯 당원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에 대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헤롯 당원같이 유대 독립을 위하여 일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당원과 같이 한 번도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맹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적하면 다윗 왕과 같이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를 등집니다. 유대인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계열에 들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을 때에 어떡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명을 INRI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RNRI라는 것은 여기에 약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말을 한다면 예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한 죄인으로 처형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유대인은 유대 독립을 위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의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유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유효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모두 놀라거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도다.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냄을 받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건의 현재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형 선고된 것이 아니고 사형을 위한 결론을 가지고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받고 죽임을 당한 때에 석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외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형 강도의 틈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양편의 사형 강도였고 예수님은 그 강도 틈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었으니 부자와 함께 하였다는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평정을 찾은 듯한 예수님의 사건이 제자들로부터 전하여지게 된 복음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많은 고통과 죽임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또한 톱으로 킴을 받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과 함께 기독교의 박해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특혜는 이단이든지 유대인 그리고 무슬림까지 무력을 사용하여서라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단이라고 선언하고 화형시킬 수 있는 특권을 기독교가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누린 그 특혜, 이단이든지 유태인 그리고 무슬림까지 무력을 사용하여서라도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태인은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을 한 유대인들이 받는 자득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신명기 28장 64절을 보면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리니 네가 거기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근과 채찍을 겸하여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또 네 하나님께서 네 손의 모든 일과 네 몸의 열매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너에게 많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리니 주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잘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잘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네가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리라. 다시 말을 해서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법, 하나님의 법궤와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한 명령,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가 주 네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네게 많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시리니 그냥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나라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나와 내 자손이 지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대화였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들은 유대인 말살 작전에 몰려 어려움을 당하고 간신히 약 2000년의 긴 세월 속에 나를 찾게 되는, 독립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은 독립하였지만 그들의 시절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약 2000년이란 긴 세월 속에 반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2000년이란 긴 세월이지만 여전히 유대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 12월 7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더 극심한 반유대주의가 반이스라엘로 확산된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성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간직하고 있지만 구약 성서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그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 이 말씀만이 그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닉 주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1960년대에 종교운동으로 생긴 한 종파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신약 성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성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라웠고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많은 변화가 왔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한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종교개혁자 루트는 어떻게 하였던가를 조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루트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몸을 담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답습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는가?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가?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교 즉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마귀의 소굴이라고 가르치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은 루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거룩한 성도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3차 라테란 공의에서 이런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라세는 어떤 이유로든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되며, 모든 소송에서 유대인보다 그리스도인의 말을 더 들어야 하며, 그 반대로 하는 이는 파문된다. 사라센에게 선박이나 무기 자재를 제공하는 자를 파문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조항이 26조, 24조를 봅니다.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이런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3차, 4차 연결된 내용. 유대인들과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67조야. 유대인과 사라센들은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복장을 해야 하고, 복장을 구별시켰습니다. 특히 성주간의 공공장소에 다녀서는 안 된다. 68조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지요. 또 유대인들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공직 맡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69조. 세례를 받아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옛 예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옛 유대인의 그 예법을 따라서 행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중세 유럽이 유대인이나 사라센에게 얼마나 적대적인 것을 행하였는가를 말해주는 규정을 했는가를 여기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루트는 철저하게 배웠단 말입니다. 루트는 이러한 구교 카톨릭에서 그대로 배웠던 사상이라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배지를 달아 구별짓게 하였고,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만든 법령에 의하여서 히틀러는 그 법을 잘 이용하여 유태인에게 배지를 달게 하였고, 유태인대의 학살에 이르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웃지 못하는 미신이 생겨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도 월경을 한다. 유대인 남자 월경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거룩한 크리스천의 피를 마셔야 한다. 참 이상한 미신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유월절 때에 포도주와 무교병에 크리스천의 아이들의 피를 섞어서 먹는다 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다가 크리스천 아이가 실종되면 그 인근 유대인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루트는 95개 조항 논제를 내놓았습니다. 회개의 삶을 내걸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영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The Jews and their Lie. 이것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란 책의 제목입니다. 누가 썼느냐? 마르틴 루터가 쓴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95개 조항을 내걸고 20년이 된 1537년부터 루터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반유대인자가 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애시 당초에 유대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갑자기 반유대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것은 사실. 마르틴 루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개종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정오가 불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사상을 잘 표현해 준 책이 아직은 한글로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문으로 된 책은 The Jews and Their Lies 입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을 참고하면 합니다. 이 책은 루터가 독일 제후들에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라고 요청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금기사항의 책으로서 분류되어 읽혀질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회당을 불질러라. 유대인이 탈무드나 기도서를 가지고 있다면 발견 즉시 사지를 찢어라. 참 잔인하죠. 유대인들의 랍비가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켜라. 유대인들의 피와 살을 낱낱이 자르고 불태워라. 유대인 자체도 더 이상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직업인 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라는 등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개신교에서 말을 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루터의 어두운 이 부분을 금기시킨 것이었습니다. The Jews and Their Lies. 이 책 속에 이렇게 유대인의 권리를 이렇게 짓밟았습니다. 계속해서 마르틴 루터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출생이다. 이제는 유대인도 스스로 개종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악마적인 유대인을 전도하는 행위 자체는 무익하고 유해하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말을 합니다. 칸트는 유대교를 종교로 보지 않았습니다. 칸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있지만 지나가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하여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의 상점의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유대인 상점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일이 히틀러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두운 면에 부정적이고 은혜롭지 못한 말들이라고 여기고 말을 아니하는 쪽으로 몰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외경에도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루터의 어두운 이 얼굴을 이제라도 말을 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찬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잘못된 사상이
루트의 어두운 얼굴을 더 이상 감춰두어서는 문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의 말을 하는 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른 두 얼굴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루터의 두 얼굴을 보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한 다른 면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나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황, 마르틴 루터,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가장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히틀러와 관련된 교회와 연결된 세 사람이 바로 교황, 루터,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구교의 대표 인물이며 루터는 개신교의 대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당연히 신성모독한 인물이라 하여 싫어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 학자들의 반성과 자극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 자체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은 의식의 내면화된 반유대주의는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반유대주의에서 탈피하고 참신한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두 얼굴에서 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재조명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종교개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를 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반유대주의자로 보여지게 된 것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백성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진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방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사형 집행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빌라도는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답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5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책임의 핏값을 책임지는 일이 지금 있습니다. 후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한 결과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함락되고 유대인은 모든 나라 민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온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3, 4대가 아니라 기나긴 세월 동안 유대인은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 범죄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당사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었으면 하는데 그 후손이 무슨 죄가 있기에 긴 세월 동안 유대인은 미움과 버림과 정오의 대상이 되었던가? 무엇 때문인가? 선조가 말을 한 그 대가였던가?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후에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기를 잘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것이 있기도 하지만 회복의 말씀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할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급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하던 자들이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에 참패하는 선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어느 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옷과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의 금을 탐내어 솔직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곤욕을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21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에서 유다인들의 악의한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얻지 못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끝에 지금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있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들면서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자부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그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몰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처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처단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한 죄가 가벼울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처단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한 죄가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이 말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온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책임, 그들은 후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팔레스타인은 나크바의 날이라고 하며 매년 5월 15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나크바라는 말은 재앙의 날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독립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런 적대 기념일로 지키게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려는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한 그 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에 놓이게 된 것이 1878년 동안 나라 땅 잃고 버림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나치 정권에 의하여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받기까지 버림과 증오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한 그들은 그 말의 씨가 엄청난 민족의 재앙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그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과거에 버린 예수님을 지금 찾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반유대주의자로 발언한 것은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피값을 전가하는 그 일로 인하여 시작된 자덕한 그들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었습니다.
라고 재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은 몇 개의 얼굴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저주하기를 꺼리낌 없이 하던 자가 아닌가 말입니다. 선량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이 찬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아닌지요. 이제 마르틴 루터의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열거하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 이 루터의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번쯤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패한 구교에서 우리는 나왔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루터의 95개 반박문을 열거하겠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신자들의 회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고해 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하면 이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개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한 것이다. 5번에서 7번은 교황은 죄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번에서 7번은 교황은 죄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 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한도 없고 의지도 없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신하는 이외에는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만을 사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만일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없음여김을 당하게 될 때 죄책을 확실히 그에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면하시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든 일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대표인 사죄의 지도를 받게 하신다. 그리고 8번에서 29번은 교황은 사죄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죄를 용서하는 교회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황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죽음과 곤궁의 조항을 항상 예외적으로 만드시는 바 그의 작전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행하신다. 사제가 사망한 자에게 의하여 연옥에서 교회 법적인 회개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교회 법
상의 법들을 연옥의 형벌로 변경시키는 가라지는 확실히 감독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심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전에는 교회법상에서 내려지는 선고들이 이전에 부과되어서 나중에 하지 않고 진실한 통일을 하게 한 것이다. 죽은 사람은 그 죽음에서 모든 이 세상에서 받을 벌을 다 받으며 교회 법령의 법칙에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된다. 죽은 사람의 불완전한 건강과 자애심은 큰 공포를 반드시 초래하게 하는 바, 그 부정함이 심할수록 그 공포도 더욱 심해진다. 이 불안과 공포만으로도 다른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옥의 고통을 충분하게 구성한다. 그런데 그 고통의 절망의 공포에 매우 가까운 것이다. 지옥, 연옥, 천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절망으로 혹은 절망에 가까이 이르는 상태로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각각 다르다.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증가되어질 때에 공포가 감소될 것은 사실이다. 연옥에 있는 영들이 공로의 영역 밖에 있다거나 자선 행위를 정진시키는 권력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이성으로나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연옥에 있는 영들은 우리가 그것을 다 확신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누릴 복락을 확신하는지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런 거로 교황이 모든 죄에 완전하게 사면을 할 때 그는 단순히 모든 죄의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자신에 의하여 부과된 죄의 사면을 의미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면제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서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제부 설교자는 모두 오류에 빠진 것이다.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이는 그 영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교회 법대로 속죄 행위를 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사유할 수 있다면 그런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요. 또 그런 사람은 거의 극소수의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무차별적이고 허울적인 약속에 의하여 자기를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옥에 대한 교황의 권세는 겨우고 내 모든 주교들도 가질 수 있고 특별히 자기 구역 내에서 모든 사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교황이 영들의 죄를 사유함에 있어서 자기 권세로 하지 않고 공중에 기도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이다. 연옥에서는 교황 직권이라는 것도 소용이 없다. 연복교회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은 설교하는 것이다. 돈이 연복교회 안에 딸랑 소리를 낼 때에 이득과 탐욕이 증가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직자의 대행적 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만 달려 있다.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이 그곳으로부터 구속받기를 원하는지 그 누가 알 것인가? 성 세베렌과 파스칼리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30에서 55까지에는 면죄부를 통한 고해 행위의 무용함을 사랑을 실천하자 얘기입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참여에 대한 진실성을 알 수 없거든 어찌 자기가 완전히 사면을 받았을지 알 수 있으랴.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드물듯이 참으로 회개를 하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도 드물다. 누구든지 사면증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선생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황의 사면들을 가리켜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사면에 의하여 전달되는 엄청은 인간에 의하여 규정된 성례적 만족의 형벌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하는 속량을 구매하거나 혹은 고백의 정서를 구매하는 사람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는 자는 비기독교적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정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의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참다운 크리스찬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황이 주는 면죄와 그의 관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대로 제6조 그것은 하나님의 사면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면죄부에 대한 관대한 생각과 참다운 회개의 필요성을 동시에 사람에게 권장하는 것은 박식한 신학자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된 통해는 형벌을 달게 받으려 찾는다. 그러나 사면을 관대하게 하는 것은 형벌을 등한시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싫어하게 하는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도적 개성의 사명권은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사람의 다른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적 개성의 사명권은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사람의 다른 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면죄부의 구입을 어떤 식으로든 자선 사업과 비교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교황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가르쳐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자선 행위에 의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증가하고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자가 되어 가지만 면죄부라는 수단으로 의하여 인간이 보다 선하게 되지 못하고 다만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지나쳐 버리고 면죄부를 위하여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만 할 것은 풍부한 재산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 자라면 자기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저축할 의무가 있으며 결코 면죄부 때문에 낭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면죄부를 사느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자유로운 일이며 결코 그렇게 하라고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교황이 죄를 사면하여 줄 때에 더욱 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황의 면죄부는 사람들이 만일 그것에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유용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는 일이 있다면 매우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은 만일 교황이 사제들의 면죄부에 대하여 행동을 안다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불에 타버릴지언정 자신의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그 성당을 짓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은 만일 교황이 면죄부의 설교자들이 받는 돈에 대하여 파악한다면 성 베드로 대성전을 팔든지 혹은 자신의 사제로서 기꺼이 면죄부 산 사람들의 돈을 반환할 것이다. 면죄부의 정서를 통하여서 구원의 희망을 갖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나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정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보증한다 하더라도 헛된 것이다. 면죄부의 설교가 선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여 교회 안에서 아주 잠잠하여 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황의 배적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면죄부에 대하여 시간을 할애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하여 더 긴 시간을 쓰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교황의 생각에 면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면죄 축하에는 종 하나만 올리고 행렬도 단 한 번만 하고 성례도 한 차례만 시행할 것이다. 그 반면에 있어서 복음이 매우 중요하다면 복음은 종 100개를 울려서 전하고 행렬을 100번 인도하여 성례도 100번 집전할 것이다.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는 교회의 금고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가운데서 충분히 표시되어지지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었다. 그 금고에는 세상 재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있다면 언제든지 써버릴 것이다. 많은 사제들은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고 보물을 거기에 쌓아 놓기만 하고 있다.
면죄부 근거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교황도 모르게 면죄부가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내고 죽음과 지옥을 면케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 로렌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보배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살던 시대의 사형법 어법에 따라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어진 교회 열쇠들이 곧 교회의 보화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형벌의 면제와 미결된 사건들을 위해서 교황의 권능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거룩한 복음이다. 하지만 이 보화가 먼저 된 것은 나중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증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16절, 누가복음 13장 30절 참조. 그러나 면죄부의 보화는 나중된 것을 먼저 된 것으로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애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보화들은 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낚던 오래된 그물이었다. 면죄부의 보화들은 오늘날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재산을 낚는 그물이다. 사제들이 면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순전한 이익을 정대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그것들은 실제에 있어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은 사도적 개성을 가진 사면의 대리자들로서 모든 경의를 가지고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층 더 눈을 활짝 뜨고 귀를 바짝 기울여 교황의 위임에 대신하여 자기들의 자신의 꿈을 설교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적 개성의 사명권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추방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죄를 설교자들이 하는 해롭고 뻔뻔스러운 말에 대하여 심각하게 염려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면죄부 매매에 기만적 수단을 써서 그 면제를 해방하는 것은 교황이 언급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누구든지 면제에 미명하에 거룩한 자성과 진리를 기만 수단 쓰므로 인하여 중생하면 이는 교황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교황의 면죄부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 불가능한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를 능욕한 인간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생각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교황의 면죄부는 죄 중에서 제일 가벼워서 그 죄에 책임을 묻지 않을 만치 작을 죄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성 베드로가 오늘날의 교황이었다 할지라도 면죄 이상의 큰 은총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 베드로나 교황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현 교황이나 혹은 다른 어느 교황이든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 곧 복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교황의 팔에 다른 휘장들과 같이 장착되어 있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의 모독이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는 것은 묵인하는 감독과 교구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면제권의 설교에서 이런 평신도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제기되어지기 때 교황에 대한 존경을 수호하기란 제 아무리 박식한 사람에게도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어찌하며 교황은 가장 거룩한 자선과 영혼들에게 최고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연옥을 비우지 않는가? 그것이 모든 이유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것인데 그는 대성당의 회랑 건설에 소비될 것들과 썩어질 금전들을 거두어들이므로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이미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부당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의 장례식이나 추모 미사를 계속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교황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바친 기부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혹은 그 기부금의 취소를 허락지 않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 돈을 받아내리는 목적으로 불량한 자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을 받는 경건한 영혼을 구원을 베푸는 것과 같은 일을 허용하도록 허락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이 경건한 영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행의 마음으로 그를 구해내지 않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과 교황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거룩함이 있는가? 또한 참회에 관한 교회 법규는 사실상 오랫동안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폐지되고 사문되었는데 왜 아직도 돈으로 인한 면죄부를 수여함으로 구속해내는 것을 여전히 시행하는가?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베드로 성당점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또한 교황은 완전한 통일을 통하여 충분한 사명과 속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무엇을 사려고 하는가? 또한 교황이 각 신자에게 사면과 은총의 참여를 지금 하루에 한 번 주는 것은 하루에 100번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는가? 교황이 면죄부를 수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영혼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래전에 주었던 정서나 면죄증을 왜 무효가 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이 면죄부와 같이 동일하게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평신도들이 이러한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론적으로 증명치 못하고 다만 권력으로만 억압하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원수들의 비방거리로 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면죄부에 대하여 교황의 본의와 정신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을 것이다.
아예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을 인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에스겔서 13장 10절, 16절, 예레미야 6장 14절, 8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죽음, 지옥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흉계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평안의 보장에 의하여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더욱 깊은 신뢰가 가지게 하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지금까지 95개의 주황 반박문을 들었습니다. 샬롬.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창조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